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역경과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고난은 누구든지 원치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과 그리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역경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환경을 붙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교만한 자가, 핍박하는 자가, 대적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난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가죽병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가죽병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병이 쭈글쭈글해진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핍박하는 자, 교만한 자, 이러한 그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괴롭게 한 것은 바로 사단이, 마귀가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를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결국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과 성령 충만만이 결국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 영적 전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이러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은 일생의 축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공부하고 이런 말씀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이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역경과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시험, 고통스러운 그런 시험이 나한테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1절로 82절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온.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너무나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은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은 이제 다 죽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러한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모시는 삶,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떨어질 때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어요. 결단코 다른 것으로는 그 풍랑이 잠잠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정말 이 평안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결단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닷을 내리고, 그리고 이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좋은 것 같다가도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에 뒤틀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참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는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항상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86절 87절 시작.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들을 버리지 아니하사오니. 보세요.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과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거예요.
내가 지금 극도로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7절 보면 뭐라 하냐면,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그랬더니 다 끝장난 거예요. 예,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의 법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지면 에휴 말씀이고 뭐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한 거예요. 막 원망이 생겨지고 불평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 지경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막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거의 멸하였으나 그랬어요.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태가 됐습니까? 가죽병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더 이상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주의 법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모든 환경이 좋고요, 다 이렇게 잘 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나한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그냥 누명을 쓰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시험이 그냥 동시에 엄습해오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 실력자라니까요. 이 사람이 영적 실력. 그러니까 뭔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좀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능력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말씀을 끝까지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법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이런 신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뭔가 가진 것 같고 된 것 같은데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주님의 법도는 간대없고 내 생각으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으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충만해졌을 때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할 때 그 사단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감정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나의 감정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하게 하고 억울한 생각도 들고 막 괴로운 생각도 들고 섭섭한 생각도 들고 고통스러운 생각도 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감정을 충돌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으면은 이 사탄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은 자꾸 용서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를 맺으라는 거예요. 갈라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분열의 영이, 사탄이 계속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좋았던 관계도 갈라지게 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도 깨어지게 하고 믿었던 관계도 깨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사탄은 계속 야 원수를 맺어라, 야 나눠줘라, 야 끝장내라, 이런 식으로 사탄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라도 용서해라, 원수까지라도 네가 품어라,
원수까지라도 네가 끝까지 축복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니까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멘이 약간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으면 사탄이 떠난다니까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말씀을 딱 붙들으면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죠. 이렇게 저희가 나를 멸하게 되었사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편 기자는 그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요,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이 고통 가운데 이제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의 법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며. 참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어떻게 실천해 보시겠어요? 시험을 받아봐야지 실천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공부한 것들이 다 이게 활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수학 문제도 뭐 아무리 어렵게 내도 공식을 열심히 평소에 다 외워뒀던 것이 시험 볼 때 다 써먹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 말씀을 가졌다가 나에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생겨지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긴다니까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기 때문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망하지만 않고 낭망하지만 않고 포기하지만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 에스더가 왕으로 있었을 때는 아수에로 왕 때예요. 하만의 간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몰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기도 하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의 위기에서 구원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죽게 된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상황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이루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야 이제 끝장났나 보다, 끝났나 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메리 여왕 때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을 피해 여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를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존 락스, 정말 이 기도의 용사, 바로 이 기독교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내렸냐면은 이 여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메리 여왕이 뭐라고 신하들한테 얘기했냐면, 이 존 락스의 기도는 이 100만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이 물질과 세상 것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자랑해도 주님께서 한 번만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망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주의 종, 그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하고 약속하신 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아프리카 탐험을 하고 선교를 할 때, 그때 이 원주인 가운데 이 추장이 이 원주민들을 충동시켜서 이제 리빙스턴을 죽이자고 하는 그러한 말이 들려질 때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 천막 안으로 들어와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때에 이 리빙스턴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으니까 담대함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정말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그 받은 그 은혜대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준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 그 두려움은 떠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이게 불안하고 좀 마음이 답답한 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약속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다. 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 이 인자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겠다. 이 언약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잖아요. 그럼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밧세바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졌습니다. 그럴 때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그는 간절히 침상을 띄웠다고 그러더니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참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성군이 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긍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약속을 바라면 설령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설령 잘못함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나를 건져주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벌하셔서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유황불로 소돔 땅을 멸하실 때에 바로 그때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이 롯의 가정이 머뭇머뭇거리니까 이 1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그 뭐냐면 천사들을 보내서 속히 그들을 끄집어 내오는 거예요. 이 롯의 두 딸과 그 다음에 철을 데리고 그 성에서 데리고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황불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약속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에서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 나를 기억이나 하시겠어. 아이,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고난과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약속을 바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인자하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바라자. 8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하심은 89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군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유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고 계세요? 14절로 15절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오게 하고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이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이 지구는 다 이 붙잡힌 바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사람들조차도 아유, 저 사람은 변화되기가 힘들다. 저 사람은 도무지 바뀌어질 수가 없어. 또 내 인생은 정말 바뀌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어요. 말씀으로는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방송인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분이 이 고아나 정신박약과 같은 그런 불행한 이 지체를 가진 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이 자선 모금 행사를 5,000번이나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장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선 행사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도왔는데, 이 사람이 쓴 이 God in Hard Time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마약에 빠져 있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이 버림받은 인간, 몹쓸 인간이었다.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도무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들이 당한 그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요셉도 모세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고난을 당했는데, 다니엘도 그렇고. 근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큐티 생활을 정말 꾸준히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을 내가 계속 접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까를 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냥 통째로 먹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이 말씀에 좀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좀 되게 할까. 요즘은요 정말 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팡팡 낮아빠지니까, 낮아빠지는 사람들 보면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안 읽어, 큐티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낮아빠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극도의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딱 말씀을 붙으니까 내가 왜 지냐? 내가 왜 져? 말씀 있는데 내가 왜 져?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반드시 그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고 승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뭐 큐티도 잘 안 하고, 그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냐고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은 받았죠. 난 천국은 가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크리스천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는데 말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사람은 허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제가 여러분 대신 읽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 수도 없잖아요. 응?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읽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먹어야지 어떡하냐고. 아니 제가 입을 벌려보세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그냥 이 말씀은 자신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말씀에 사로잡혀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죠. 말씀이 고난 중에 기쁨과 생명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2절로 9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였노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고난 중에서도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고난 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산다니까요. 만약 이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나는 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산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제가 정말 예수 믿고 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 주야로 암송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주야로 암송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하면, 다윗도 자기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이 시편 23편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돼서 쓴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든데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한 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목사야 행복한 목사가 되라. 행복한 교회가 되라. 행복한 목회를 해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그렇죠. 나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해주셔야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단코 내가 그냥 목사님 나 그냥 쉬어야 되겠어요. 난 쉬어야 되겠어요. 뭘 쉬긴? 난 쉬어야 되겠어요. 이 쉰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어야 쉬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없으면 쉬는 게 아니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안식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제 이렇게 7, 8월이면 방학이 되고 휴가철이 되잖아요. 그때 주 안에서 쉬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이 쉬는 법은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쉬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이 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고난 중에 기쁨과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 말씀 읽어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난 정말 말씀 좀 들어야 돼, 나 성경 공부해야 돼, 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 큐티하고 이런 시간이 막 즐거워가지고 일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 이렇게 나 지금 빨리 교회 가야 돼. 안 돼 난 정말 아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다 좋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어떤 분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육체의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어려움으로 막 고생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최고인 거예요. 말씀 붙들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그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들린 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만 하면 내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실패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오늘 이 금요 집회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답답한 문제가 있거나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그 주님이 만져주시는 위로와 은혜로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서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우리 같이 들으시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나는 망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절단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말을 붙들 게 아니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